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로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안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안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꿈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가 어려워지고 현실의 무서운 맛을 조금씩 보면서 꿈이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이 되면 꿈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종종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섣불리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꿈이 없어, 열정이 없어, 도전 의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사람이 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도전 의식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회사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을 앞에다, 신입 사원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봐. 그들은 차고에서 시작했어. 차고에서 그런 기업을 일궈서 지금 세계적 기업이 되잖아. 그런 도전 정신이 왜 없는 거야? 라고 신입사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신입사원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고라고? 우리 집에 차고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고는 뭐 우리 집엔 차도 없는데 우린 사실 집도 없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하다라는 책의 김영하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는 그 자체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안주가 사치인 시대, 점점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시대, 현실에 안주한다, 유지한다, 그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러면서 이 김영하 작가가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열심히 청년으로 살았던 20대 시절이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자기가 몇 년 정도는 부모님에게 빌부터 살아도, 그대로 사용했던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빌부터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절에 자기는 군대를 전역해서 회사에 단 한 번도 원서를 내보지 않고 몇 년 동안 습작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자기가 청년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때처럼 자기가 행동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갚아야 될 학자금이 있고 부모님도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지금 집마저도 담보대출을 떠안고 있다면 더욱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꿈이 없어, 현실에 안주하지 마, 도전 의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즘 청년들처럼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하지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한 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 지파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지금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를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제비뽑기해서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단 지파,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미 분배해 줬다는 겁니다. 나눠 줬다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갔다라고 여호수아 19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 지파에는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분배해 줄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분배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해 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분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요충지를 점령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이 점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파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받은 너희 땅 가서 거기 있는 족속 다 몰아내고 그 땅 너희가 가져라고 분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한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파가 들어가서 그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어 몰려서 산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좁은 산지에 모여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해 준 땅인데 막강한 아모리 족속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할 힘은 없고 평원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산지에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냥 힘들게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면서 그 좁은 땅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야 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 좁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살기 불편하더라도 여기에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단지파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며 그 좁은 땅에 머물지 않고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자족하기만, 물론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지만 만약 자족하고 안주하기만 원하셨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자족하는 법 배우면 되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셨다면 굳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해방시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냥 바벨론에 머물고 싶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자 이제 포로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기뻐하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미 거기가 삶의 터전이 되어 있고 이미 거기도 살만하거든요. 왜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되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해방이 되었는데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보냈는데 안 돌아가서 2차 보내고 3차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경고까지 하십니다. 경고.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니라. 저 북방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멸망시킬 거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든든히 세울 거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현실 한주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물러 있는 우리를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을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내가 뛰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용맹스러운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이 찾고 찾았던 염려할 것 없고 부족할 것 없고 풍요로 가득한 그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단지파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파송된 5명의 정탐꾼들은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잠시 들렀을 뿐 쉴 새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보게 되면 꽤 멉니다. 단지파가 서남쪽 가장 하단에 있는 지파거든요. 블레셋과 딱 밀접해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단지파. 그런데 그 단에 있는 밑에 보면 소라, 그 소라에서부터 미가의 집을 거쳐서 저 북쪽까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땅 찾아서. 함께 민족이 거주할, 자기 지파가 거주할 땅 찾아서 저렇게 열심히 찾아갔던 것들이 그 5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12지파에 나눠준, 하나님께서 나눠준 그 땅을 넘어서까지 올라가서 찾은 땅이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라이스랑을 찾게 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를 누리며, 거기다가 시돈하고 거리가 멀고 거기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물들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 모릅니다. 염려 없고요, 정말 안전하고요, 평안하고요, 부족한 거 없고요, 모든 것이 풍족한, 정말 5명의 정탐꾼들이 고생해서 찾은 결과,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 소식을 가지고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족속에게, 나의 지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바로 뛰어내려갑니다. 바로 소라 땅으로 다시 그 위에서 다시 그 밑 소라까지 또 단걸음에 달에 내려가서 했는 얘기가 아까 9절.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난 안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너무 좋더라. 너희 가만히 있겠느냐? 머뭇거리지 마, 망설이지 마, 고민하지 마. 그 땅 얻기를 뭐 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와 놓고도 게으름 피울 틈이 없습니다.
그 말에 600명의 용사들,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시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땅 있는 사람들 다 내어쫓고 그 땅 불사르고 거기다 성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1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게으르지 말라. 왕이 올랐던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레위인들,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저보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부지런히 살고 계시잖아요. 늘 부지런히. 주말, 주일날 어디 쉴 수가 있습니까? 남들은 주일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또 예배 나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 시간에 나와야 되고, 지금 코로나라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얼마나 봉사할 거 많으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각 부서별로 봉사해야 되고, 식당 섬겨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 감당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한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회사 마치고 나서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집에 와서 묵상해야 되죠. 성경 공부, 저녁에 부흥에 참석하라고 하죠. 구역 식구들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되죠. 이제는 또 전도한다고 전도 대상자도 생각하라 그러죠. 또 그 생각하고 적어놓으면 또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고, 한번 찾아라도 가야 되고, 또 챙겨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엄마 교회만 빠져있다고, 아빠 교회만 빠져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지쳐갑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아니, 어쩌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정말 근면 성실, 타협 추종을 불허할 그런 근면 성실로 전쟁의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로 자라는 우리들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산 모습을 보고 살았으니 그만큼은 아니라도 우리도 게으른 것이 죄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닙니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이력 쌓아갑니다.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집 하나 장만해보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쓸쓸하지 않은 노후 준비해보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후를 준비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이상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다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난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나?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요, 왠지 나만 바보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참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늘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뭔가를 배우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참 쉬도 쉬지 않고 뭔가를 배우며 뭔가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은 걸까요?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사이는 더 삭막해져만 가는 걸까?
오늘 단지파의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나섰고 결국 평안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 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자기의 성을 세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린 단 지파의 모습, 18장의 마무리 31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잔다손에게 있더라. 하나님의 집은 여기 있는데 단지파는 저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단지파에게는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부지런히 달려가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하나님의 땅에서는 점점 벗어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게으름을 피지 않고 더 열심히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평안이 깨지고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열심만 강조합니다. 공부도 열심, 직장생활도 열심, 신앙, 봉사, 선교, 예배 열심. 그런데 정말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날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그 열심들이, 내가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봉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날 위한 열심일까요? 내가 지금 새롭게 시작한 그 공부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내가 새롭게 시작한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날 위한 열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지런합니다. 열심 없어서 책망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예배, 기도, 가르침, 배우는 일, 금식, 구제, 헌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 열심이 없었나요? 그들은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열심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열심이 없었나요?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더 열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바울은 세월이 지나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말 진리의 바탕 위에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는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열심이 신앙이 아닙니다. 열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칫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늘 단지파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의 목적을 평가하지 않으면 그 열심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히틀러의 추종자들도 대단한 열심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신학과 목회적 보살핌도 다르지 않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너의 열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다. 복음의 잣대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단지파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어디까지 멀어졌을까요? 단지파가 어디까지 멀어졌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12지파가 나열이 됩니다.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지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한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12지파가 서 있는데 그 단 한 지파, 그렇게 열심히 쉼 없이 달렸던 그 한 지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남들보다 더디지만, 남들보다 뒤쳐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나는 바보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더디고 한 걸음 한 걸음밖에, 오늘도 묻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면, 그 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해도, 신앙생활해도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가을 다시 우리가 힘차게 달리기 전에, 부흥의 은혜 받고 다시 힘차게 달리기 전에 방향부터 다시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지금부터는 누구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갈 것인지, 그 표대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또 달려가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바쁜 걸음을 조금 멈추시고 주변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도. 정말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사는 분들 많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면 열심히 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하고 보고하고 답답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힘겨워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도록 박탈감만 더 커져가고 한숨만 더 커져가는 우리 이웃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가?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 못 들으시나요? 저는 너무 많이 듣는데요. 주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그들에게도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박치 바꿔줘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한 생명회복의 날, 평생 잘 살아야지, 평생 잘 살아야지 외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남편, 평생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우리의 아내, 대학이라는 목표, 직장이라는 목표를 앞에 두고 오늘도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열심히 살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의 방향도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세 번의 부흥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손잡고 그들의 방향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